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천국의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또다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는 이 복된 날, 우리의 마음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 소식이 때로는 믿기지 않는 공허한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망감에 쌓여 현실의 문제의 시각이 고착되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여파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과 흔들리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살수록 막막한 장소에 있을수록 부활의 신앙을 더 굳게 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태해진 정신과 생각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악된 생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가 고기나 잡기를 원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독교의 중심에 부활 신앙이 있죠. 우리는 이 부활절 기간을 50일 동안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독특성과 그리고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삽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도 있고 또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외국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나님의 품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매주일 몇 분씩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타까운 죽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죽음에 직면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죽음이 앞에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소식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큰 희망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활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신앙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세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 또 부활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한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역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은 유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지난 시간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이 현세적인 신앙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조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겐 매우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지난 주일 저의 설교문 전체를 함께 전문을 실어주셨습니다. 담당하신 기자분이 저의 설교를 요약하면서 부활신앙은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내가 죽으면 부활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로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나는 그저 온전하게 죽음을 경험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에 삼키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살려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세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은 내가 다시 살아나야지라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결단을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연합하고 내가 살아나는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으로 조금 나은 인간의 모습으로 치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진정한 생명은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야기,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이야기들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디베랴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디베랴 바닷가,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마치 동화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마치 그림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마무리된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21장이 다시 아주 작은 마치 조그마한 파도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마치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잔잔한 바다,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그리고 컴컴한 밤, 그곳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물결이 있는 새벽에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꼭 3년 전에 베드로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놓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베드로가 그곳에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배 위에 다시 옛날처럼 올라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곳과 똑같은 모습으로 배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도망치다시피 나온 사람들입니다. 잡히면 혹시 자기 자신도 죽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빨리 도망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고기잡이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갔을까? 저는 그분들이 정말 고기를 잡으려고 나간 것 같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무덤에 갇히신 이야기, 그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도 베드로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기에 실망한 모습으로
갈릴리까지 디베랴 바다까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들도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던 베드로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 말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포기 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또는 어떤 열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많은 고기를 어떻게든지 잡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때 친구들이,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나선 길이 그들의 뱃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배를 탄 후에도 하염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물을 내렸을지, 그물을 올렸을지 그것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그저 충격 속에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다가 또 바다를 바라보다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배 위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날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거두는 둥 마는 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보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가는 그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멀리 해변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베드로는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리고 배에 그물을 던지고 나서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것을 느끼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던 바로 그때가 생각났겠죠. 누가복음 5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만큼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타고 있었던 바로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좀 띄워놓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이야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참으로 값진 이야기를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트로 올라와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났던 첫 경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에 많은 것들이 잡혀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로 그날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데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주님은 죽어있는 베드로, 실망한 베드로, 모든 것을 포기한 베드로,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다시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이 부활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으로 찾아오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현실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환호는 그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이 환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환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셨다라고 하는 환호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환호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살아나셔서 나와 관계없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그 장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리, 무엇이든 어떤 의미든 왜 그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도록 만드십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리, 첫 장면은 그랬습니다마는 왕인 줄 알고 따랐고 선지자인 줄 알고 따랐던 그 장면입니다마는 이제 주님은 다시 그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확인케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무트로 올라섰을 때, 육지로 올라왔을 때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그곳에 굽고 계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베드로를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숯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바로 그 법정에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자리인데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실패의 자리, 너무나도 죄송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내가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정말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확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그리고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멋진 식탁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치 그 식사가 같이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식탁을 그 새벽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식탁을 대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한 제자들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정말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보였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식탁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은 참으로 초라하고 배신자와 같고 죄인과 같은 두려워 떨고 있는 참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에게 또 다른 식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 번도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다면 아마도 죄를 물으셨을 것이고
또 용서해 주셨겠죠. 베드로는 회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식탁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작 그런데 3년을 따른 후에 정작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의 참 부족한 자리, 허물 많은 자리, 부끄러운 자리, 그 자리에 마치 베드로 앞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듯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감추고 싶은 자리,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죄악 속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떡과 그리고 식탁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죄악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죄라는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나와 같은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 참으로 주님을 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역시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맞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의 긍정, 3번의 고백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모든 것으로 그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완성됩니다. 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죄의 회개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예스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고백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 베드로는 이 소명을 받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탄생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던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실망하여 좌절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지은 죄에 치여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회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는 내세적 신앙만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결심으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곳, 가장 숨기고 싶은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입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찾으셨듯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며 우리로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참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봉정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이끌어내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